시편 말씀이 대부분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배경으로 이 다윗이 이 시를 쓰고 고백을 했는지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은 본문을 해석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표제어를 보면은 어떤 시는 그냥 다윗의 기도 이렇게만 표제가 간단한 그런 시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정확히 어떤 배경인지를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오늘 18편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18편 제목 표제어를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어 1절 앞에 있는 굵은 글씨로 쓰여진 표제어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네, 여기서 이제 저자는 다윗임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노래 부르는 방식은 혼자 독창이 아니라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많은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그런 노래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시를 쓰게 된 시간적, 역사적 배경을 여기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다윗의 원수의 손과 함께 여기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시간적 배경이 언제쯤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대적들, 원수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가장 대표적인 대적은 가장 집요하게 다윗을 괴롭힌 사람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은 우리가 일찍이 알다시피 이 다윗이 10대 소년일 때 어느 날 원하지도 않고 예기치 못한 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인생이, 그러니까 쫓기는 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집요하게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쫓은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장인이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이 10대 소년 때부터 쫓겨다니면서 왕이, 그가 나이가 몇 살 때 왕이 되죠? 30살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긴 세월을 계속 이 다윗은 정처 없이 쫓겨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의 가장 강력한 집요하고 오랜 대적은 사울 왕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은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태평천하를 누렸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가 사울에 의해서 그의 인생의 그 초반부에는 그렇게 집요하게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제는 간음을 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주셨죠? 내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기 전에는 칼이 자기 집 밖에 있는 칼이에요. 자기 집 밖에 있는 사울의 칼이거나, 안 그러면 주변에 있는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민족과 끊임없이 그가 전쟁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음 사건을 계기로 해서는 이제 칼이 집안에 있는 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장남 암몬이 자기 이복 여동생을 강간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아버지가 정당하게 자식을 징계를 하지 않으니까 이 공주 다말의 오빠였던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이 처신을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왕자라 할지라도 여동생을 강간한 그 나쁜 죄악에 대해서 왕인 아버지가 어떤 징계를 하거나 처벌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지고 또 형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거죠. 그래서 기다려도 아버지가 징계를 하지 않으니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동생 압살롬이 형을 직접 징계하는 거죠.
직접 칼로 찔러 죽습니다, 형을. 그러면서 이 집안에 칼이 드디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망명을 갖다가 세월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아버지에 대한 그런 적대감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죠?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첩이었던 여인들과 강간을 하면서 왕권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압살롬은 또 자신의 군사령관 요압의 창에 찔려 죽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제 넘겨주기로 하나님과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바세바에게 약속을 했지만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또 다른 왕자가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인생은, 다윗의 인생은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식들끼리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는 그런 대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사울의 손에서 건지고 또 원수들의 손에서 건진 날이라고 볼 때는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미 왕이 된 이후에,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그의 나라가 안정화되고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이제 평안함을 얻은 이후에 이제 이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월 화요일 날 우리가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수요일 날 세 번째 말씀 가운데에 오늘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이 말씀을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의 도, 이 도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이 때레크라고는 이 도는 뭔가 하니까 길, 사람이 다니는 길,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서 도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위,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분의 그 능력으로서 행하시는 그분의 행위, 그분의 섭리는 완전하다는 것을 여기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소년시대 때부터 그리고 긴 세월을 그가 광야의 쫓기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생사를 넘는, 사선을 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신이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또 자신을 지키심, 그리고 정말 위기 가운데서도 구사일생으로 살리시는 그런 수많은 사건들을 이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 많은 경험을 그가 하였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알기로 이 다윗은 사무엘상에서 자신을 쫓아온 이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윗을 추격하였지만은 오히려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속으로 이 사울 왕이 들어온 거죠. 거기서 용변을 보려고 있을 때에 그 바로 뒤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하가 단칼에 사울을 찔러 죽이려 할 때에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이 사울과 군대가 다윗을 추격했지 않습니까? 그때 밤중에 야영을 하고 있는 이 사울의 이 부대에, 이 군대에 이 다윗이 자기 신하와 몰래 가서 잠들어 있는 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지만은 죽이지 않고 칼로 옷만 베어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수천의 군사를 이끌고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묘한 방식은 충분히 다윗의 칼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역전의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다윗이 경험한 거죠. 그래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묘한 방식으로 오히려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손길을 이 다윗은 경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언약의 백성들과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신묘막정한 손길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한 첨예가 오류도 없이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단기간 시간을 볼 때는 우리 인생이 고난을 당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할 때 있잖아요. 마치 그때는 우리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관심 없고 우리에 대해서 사랑도 끊어진 것 같고 이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을 길게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인생이 수십 년 흐르고 난 이후에 그 한 경점 안에서 볼 때는 마치 버림받은 같이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있는 것 같지만은 긴 시간에 속할 때는 그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겸손케 하시고 오히려 엎드리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고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무용이나 자신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을 일시적으로 통과하게 하였음을, 그것을 다윗이 경험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사선을 넘어드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을 그가 완전히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처럼, 사람은 어떤 약속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상황이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할 때는 자신이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었는데, 한 달에 아버님 용돈을 100만 원씩 송금하겠습니다. 잘 나갈 때는 생활비 100만 원씩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한 몇 년 지르고 나니까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마음은 효도하기 원하지만은 능력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분에 있어서는 그분의 말씀은 절대로 시건치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쇠퇴하거나 능력이 사라져버리거나 능력이 감소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능력은 되지만 마음이 변심이 돼가지고 전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서 못 도와줄 때도 있고, 마음은 원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줄 때가 있지만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완전한 능력이 불변하기 때문에 항상 그분은 당신의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순수하며, 이것 또한 다윗이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하고 다윗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뜻을 물을 때마다 주님이 주신 응답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시건치 않으셨음을 이 다윗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인생에 다윗이 왕되기 전에 가장 다급하였고 가장 위기의 때가 여러분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생각할 때 사울 왕이 죽기 직전에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사울과 전쟁을 치러 나가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러 나가면서 이 다윗을 이 블레셋 왕은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자기 무리 맡은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을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자기의 이 경호대장으로, 군기 맡은 자로 가장 측근으로 이 다윗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안 됩니다. 저 다윗은 우리가 사울과 전쟁을 치다가 등을 돌려서 사울과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할 줄 모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를 해가지고 이 아기스 왕이 나는 너를 믿지만은, 나는 너를 신뢰하지만은 다른 도시의 왕들이 너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부하들과 전쟁에 나갈 뻔하다가 돌아오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이 머물고 있는 그 성읍에 아말렉 족속이 습격을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아내들과
그리고 자식들이 다 납치돼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다윗의 이 부하들이 눈이 뒤집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피하여 도저히 피할 데가 없어서 이 블레셋 땅으로 이 다윗이 들어오자 그래서 주도적으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아내와 자식들이 다 잡혀갔으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정신을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지금까지는 다윗의 인생에 사울에게 쫓겨서 사울의 군사들에게 죽을 뻔했는데 이제 지금까지 평생을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이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다윗이 황급해졌습니까? 긴장했습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가장 대비되어지는 인물이 이 사무엘 상하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는 이 다윗이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셔서 자신이 승리하고 전쟁에서 이제는 이기고 그리고 왕으로 높아지고 모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높일 때의 다윗의 모습, 하나님께서 높일 때의 사울의 모습, 하나님께서 가장 비참하게 낮출 때의 사울의 모습, 가장 비참하게 낮출 때의 다윗의 모습, 그것을 이 시편 18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서에서는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할 그때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아말렉 군대를 쫓아갈까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그 군대를 쳐부수고 모든 처자식을 다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기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처자식을 다 잃을 뻔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다 재물과 처자식을 다 데리고 오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들을 너희들에게 붙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신실하셔서 절대로 그 말씀이 오류가 있거나 다시 번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당신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오늘 다윗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원동력은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았다 한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전생애의 사선을 넘어드는 그 생애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그 성품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많은 지식,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우리가 배우고 또 말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분의 선한 성품을,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완전히 행하시는 그 섭리 행위를 우리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수시로 우리의 지난 인생과 지난 신앙의 긴 여정을 돌아보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서 우리가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은 그 상황밖에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절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긴 인생, 40년, 50년 동안에 주님이 어떻게 그 위기 가운데에, 그 위기가 때로는 6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때로는 3일일 수도 있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는지 지나간 주님의 손길과 나의 발걸음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진정으로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보십시오. 다윗은 절망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한다면은 사울의 인생에는 최고의 절망의 때가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로 마지막 그의 전쟁, 길보아 전투.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개미 때까지 이제 몰려오고 자신은 이제 군대를 몰고 길보아 산에 이제 가서 이제 적의 동태를 보니까 도무지 이길 성산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길 성산이 없어서 이 사울이 선택한 마지막 방법이 뭐죠? 자신의 운명과 자기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알고 싶어 했죠? 결국은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접신하는 자, 신접하는 자, 그 박수무당을 찾아가서 이제 사무엘을 초혼을 해가지고 죽은 사무엘의 혼을 이제 귀신의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무엘의 그 형상을 한 그 영적 존재가 어떻게 말을 하였죠? 이제 너와 너 아들들이 이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다 죽을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날 실제로 전쟁 가운데서 거의 사방이 블레셋 군대에서 다 포위되어 버렸죠. 그래서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최후의 선택이 뭐였습니까? 자살이죠, 자살. 여러분 보십시오. 절망적인 상태에 다윗은 절망적인 상태에 자기 부하에게 죽을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한다면은 이 사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결국은 자살로서 끝나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경험들 그리고 계속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경험들 이것이 이 사울에게는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제는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다. 그 이후에는 성경을 어디 찾아보더라도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거나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실수와 잘못을 했을 때 회개를 하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긴 세월 동안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경험한 세월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관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체험이 계속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성이냐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누가 하나님이냐. 그러나 여기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도 해석되지만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다양한 신들, 그 신들도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 수많은 우상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 수많은 신들,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진정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과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관자, 그분은 수많은 블레셋의 그 수많은 암몬과 에돔의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완전한 신으로서 역사와 자기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다윗이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은 종교 다원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날 어디 가서 기독교만 참된 종교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이 말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웃습니다. 자기 종교도 다 절대적인 신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다 오늘날 믿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아무리 세상이 변하더라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 이것은 절대로 앞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앞으로 수많은 악한 법을 만들어서 우리 입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다 우리가 감옥을 간다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분명한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을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는 더 요구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다윗은 32절에서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힘으로 내게 띠띠우셨다. 여러분, 띠를 띄운다는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에 아기를 뒤에 업고 어머니들이 띠를 이렇게 그 아기를 우리가 띠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띠라는 건 뭔가 하니까 이 겉옷을 입고 여기에 이제 천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이거 벨트를 매는 이걸 띠 띄운다는 거죠. 여러분, 띠를 띄우게 되면 이 띠와 우리 몸이 어떻게 되죠? 일체가 돼서 한 몸에 대해서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죠? 뭘 보여주는 거니까 이 다윗에게 있는 이 용기와 이 힘과 이 지략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띠띄운 거라고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다시피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극우의 장수를 죽였고, 그리고 그가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한 번도 사울의 군대에게 잡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주변에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이 용장이 이 다윗이에요. 여기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뭔가요? 자신의 힘, 이 힘은 하나님께서 힘을 띠를 띄우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다윗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용기라든지 힘이라든지 지략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의 이 근원이, 이 출처가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띠를 띄우시기 때문에, 힘의 능력의 띠를 띄우시기 때문에 내가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실력이 없는 사람, 원래 지혜가 없고 원래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이런 고백을 하기가 아마 쉬울 겁니다. 원래 자신은 무능하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 힘은 명백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는 걸 고백하기가 어렵지는 않겠지만은 이 다윗은 매우 탁월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돌멩이를 던져서 곰이나 사자를 맞추고, 그리고 양을 물고 가는 사자나 그 곰을 자신이 쳐 죽이면서 그 짐승을 빼앗을 정도로, 그 어린 나이에 맹수를 때려 죽일 정도로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지혜를 보세요. 지혜. 그가 남긴 이 시편, 방대한 이 시편을 보세요. 이 시편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세계와 우주와 이 만물의 이 질서까지 이 다윗은 통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에 있어서나 음악에 있어서나 용기에 있어서나 이 다윗은 거의 탁월함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모든 능력이 자기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이 다윗은 일관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일관되게. 이것 또한 사울과 전혀 다르죠. 여러분, 전쟁에서도 사울은 계속 승리를 합니다. 계속 승리를 하다가 나중에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일이 뭔가 하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자신이 전쟁 이 성전 기념탑을 이 사울이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이 모든 힘이 여호와께서 띠를 띄우셨다고 고백하는 것과 사울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전 기념탑을 만든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느냐 아니면 자기 능력과 자기를 의지하느냐, 본질적으로 그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탁월한 사람이었지만은, 사울도 탁월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한 탁월한 사람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러나 다윗은 그런 탁월함이었지만은 그 탁월함의 근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 고백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3절에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는도다. 오늘 33절에서는 이제 다윗의 발, 그리고 34절에서는 내 손,
그러니까 나의 발과 나의 손이 지금 대비됩니다. 이 33절과 34절. 그래서 먼저 이 다윗의 발을 암사슴 발같이 하였다. 여러분 암사슴 보셨습니까? 뭐 사슴 볼 일 별로 없죠, 그죠? 사슴 볼 일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에는 이 사슴이 이 들판에 많이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는 사슴을 볼 일은 별로 없지만 노루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되면은 이 산에 노루를 잡으러 갑니다. 뭐로 잡는 이 올가미 있지 않습니까? 이 올가미, 이 쇠 와이어를 땅에 묶어가지고, 그래서 한 해 겨울에 뭐 많이 잡으면 노루를, 큰 노루를 뭐 서너 마리씩 이렇게 잡습니다. 그걸 잡아와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를, 파티를 하는 거죠.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은 이 노루의 이 상체, 이 배부터 해서 이 머리, 아주 덩치가 커요. 아주 덩치가 진짜 살점도 많고, 고기도 많고 한데, 이 다리가 그렇게 가늘어요. 다리는 아주 가늡니다. 그런데 이 노루를, 살아있는 노루를 보면은 얼마나 점표력이 강한지 몰라. 그래서 이 다윗도 바로 자신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암사슴 발이 이 팔레스타인 이 문화에서는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거니까, 이 사슴의 이 발은 매우 민첩하고 빠른, 매우 빠르고 민첩한 그런 발로서 이 다윗의 발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는 이 사슴의 발같이 이제 도망을 치면은 절대로 사울 군대가 쫓아올 수 없는 그런 민첩한 발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이 다윗이 적군과 싸울 때에 이제 적군을 쫓아갈 때는 이 사슴발같이 추격해서 이 적군을 따라잡아서 격퇴할 수 있는 그런 신속한 발로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의미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제 다윗을 높은 곳에 세우셨다는 의미는 뭔가 하니까, 지금 이 모든 이 본문의 배경은 전쟁을 배경으로, 전쟁의 배경.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있어서는 동일한 지점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높은 지점에서 위에서 아래로 돌멩이를 던지든지 화살을 쏘든지 창을 던지든지 이 높은 곳에 있을 경우 훨씬 승리하기가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높은 곳에, 유리한 곳에, 그곳에 세우셨다. 이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이제 손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손으로 싸우는데, 그리고 노화를 이 다윗의 팔로 잡아당기는데, 이제 여기 주어를 보십시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누가 다윗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일관되게 발을 암사슴 발같이 하고, 그리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그리고 손을 가르쳐 훈련시키고, 또 노화를 당기는 이 주체 주어는 하나님.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리한 고지에, 그리고 노화를 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이런 것을 부여하신 주체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다윗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자신의 이 전쟁에 있어서나 대적들과 싸움에 있어서나 모든 일에 있어서 구원을 얻고 승리를 하게 되는 그 원동력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힘 주셔서 이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이 고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삶에 있어서 수시로 감사가 왜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족할까요? 다윗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주께서 행하셨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만은 왜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주 드물게, 아주 발견하기 힘든 그런 삶을 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고,
주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공급과 주님의 보살핌과 주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주님과 연합 속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민하다고 하는 것은 방언을 하고 아니면 어떤 은사를 보고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이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것은 주님과 깊이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은사를 경험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사가 우리 삶에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연합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이제 마지막으로 35절에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오늘 먼저 다윗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구원하는 방패, 이 구원하는 방패는 다윗이 방패를 만들거나 돈으로 샀거나 자신이 구한 그런 방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주시는 그 방패가 바로 구원의 방패예요. 그런 구원의 방패를 다윗에게 주셨고, 그리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온유함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더 정확한 번역은 주의 낮추심, 주님의 낮아지심, 그것으로 나를 크게 하셨다.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수준에 맞춰서 항상 하나님께서 섭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도 하나님 당신의 수준이 아니라 다윗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다윗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다윗의 수준으로 오셔서 오늘 다윗을 크게 하셨다, 번창하게 하셨다, 그로 하여금 흥왕하게 하셨다, 성장하게 하셨다. 이것을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이 경건의 이 실력을 여기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실 때마다 이 다윗이 경험하는 것은 하늘에 높고 높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윗 자신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마치 신약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처럼 하늘의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그때마다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이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지금부터 3000년 전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이 다윗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나를 크게 하셨다. 자신이 흥왕하고 왕이 되고 유명해지고 권세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비우셔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자신을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흥왕케 되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35절의 이 고백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죠. 하늘의 하나님 영이신 그분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우리 인생들의 문화 속으로, 생활 속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삶을 같이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친히 훈련시키시고 친히 먼저 죽으시고 친히 먼저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주의 낮추심, 온유하심으로 크게 하셨다. 이 은혜가 다윗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랑의 은혜를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단 우리가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이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수납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